행복은 어느 한두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려야 할 만인 공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행복해야 하며 누구나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행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데 오늘의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은 우리가 잘 관리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아담이 어느 날 에덴 동산에 홀로 다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속에 있는 갈빗대를 빼어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여기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다시 배워서 새 것을 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찾고 있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배워야 할 온고지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이 홀랜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집에 가까이 있을 때 행복에 가까워지 자신의 집에서 멀어질 때의 행복에서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이 말이 뭐예요? 아내를 얻는 자는 행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의 헤아리에서 수고하거든 내 몫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내 헛된 평생의 헛된 날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이 헛되다는 말이 아니고 인생은 매우 짧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짧은 인생의 날에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찾아 헤매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잠언 2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부자 되기에 쓰지 말라.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을 인간의 쾌락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술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고 많은 물질과 쾌락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사업을 추구해서 많은 남녀노비와 종들을 두어서 노래하는 남녀와 수많은 처첩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대로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가 추구하는 행복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전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인생의 쾌락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 30장 8절의 말씀에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살이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추구할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 있다고 말합니다.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가정입니까? 가정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그릇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 진정한 행복의 동산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 5장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너는 내 영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 가정에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가정에서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가정에 두셨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60%, 청소년의 60%가 결혼도 필요 없고 아이도 낳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결혼도 필요 없고 아이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는 혼자 고양이 한 마리 기르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가정에 두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포기하고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뭐냐?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생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사랑,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입해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가정의 이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 자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가정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제는 다 무너져서 재산은 없어졌어. 10명의 자녀는 죽고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욥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를 질타했고 욥의 아내는 이런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모진 말로 저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욥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이렇게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서 8장 7절의 말씀 보면 사랑은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겠고라고 말합니다. 가정에 임박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함으로써 꽂히지 못하고 물을 꽂히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욥을 통하여 참 사랑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을 담으면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을 담으면 가정을 세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욥의 가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 욥을 통하여 참 사랑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참 사랑이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9절 말씀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래가라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내뱉은 말은 참혹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신성모독의 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 욥의 아내였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욥은 이런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도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아내의 허물을 다 덮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친구와 이웃의 모든 죄와 허물도 다 덮어줬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각으로 아내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용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욥의 아내를 용서하고 그의 온 일가와 주변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과 그의 아내는 모든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 말 못한 말을 다 하는 것이 욥의 아내였습니다. 이런 욥의 아내가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신앙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내의 허물과 잘못을 다 덮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요즘엔 남자들이 가정을 살면서 하루에 3끼 밥 먹고 살면 아내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2끼 밥 먹어도 욕을 먹어요. 1끼 먹어야 남편 구실을 하는 것이 요즘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아내를 감싸고 남편을 감싸는, 부모와 자식의 모든 허물을 감싸는 사랑의 정신이 바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사랑이야. 순교를 지키는 것입니다. 욥은 순교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떠는 악에서 떠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욥의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기서 처녀란 성관계의 대상으로 주목하랴 이런 말씀. 음탕한 눈으로 처녀를 바라보겠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을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처녀를 주목하랴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인이란 히브리 말에 이샤라는 말입니다. 처녀보다 더 성숙한, 쉽게 성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욥은 자신은 어떤 세상의 아내에게 처녀나 여인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자신의 순결한 정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순결을 지킨 그의 순결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순결을 통해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부탄의 국왕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렇게 퇴치하는 전 세계에서 3번째 국가가 이스라엘과 영국을 뺀 다음에는 부탄입니다. 67만 명 되는 그 부탄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국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탄은 그 부탄이라는 국가는 일부 다처입니다. 남자 한 사람이 부인 3-4을 거느리고 사는데, 그런데 그 국왕은 이런 말이죠. 나는 부인만 바라보며 일부 일처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그 부탄 국왕의 부인은 평민이었어요. 근데 평민인 그 여자가 7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될까 말까 때 부탄 국왕은 18살이었어요. 어느 날 18살 총각인 이 부탄 국왕이 그 처녀 7살짜리 꼬마를 본 다음에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8살짜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와 결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18이면 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그 7살짜리를 보고 너와 결혼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 처녀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영국에 유학을 갔다 돌아온 다음에 이 부탄 국왕이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부 닫혀있는 그 국가에서 그 여자 하나를 부인으로 모시고 아들 둘을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탄 국왕도 그랬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결한 가정생활을 통하여 온전히 세상을 사는 순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랑이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타야는 말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사랑이란 뭐냐?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따라하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니 따라하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걸 참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잠언에 특별히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9절의 말씀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이 움막에 사는 것보다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9장 19절의 말씀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7장 15절 말씀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으니라. 비가 올 때 처마에서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다투는 여자와 사는 그 처마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말도 하고 같은 잔소리를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다투는 여자는 물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런 고생스러운 말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4장 14절의 말씀 보면 나는 모든 고난의 날들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요? 욥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모든 고난의 날들 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성경에는 욥기 2장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 번만 말했지만 욥기 42장까지 해서 욥의 아내가 그 병든 욥을 향해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의 날에 참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사랑은 참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욥기 19장 4절의 말씀 보면 내 친척이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욥기 19장 17절에 보면 아내도 내 순교를 싫어. 온몸에 종기가 나서 아파서 죽어가면서 막 그냥 거친 순교를 내뱉는 욥을 보고 욥의 아내는 그 순교마저 싫어했다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욥기 30장 17절에 보게 되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내 아픔이 차지하냐. 이렇게 욥은 아내로 말미암아 친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웃들로 말미암아서 온갖 고난과 곤경을 당하면서도 욥은 참고 또 참았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싫은 소리하고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말을 쉴 새 없이 해도 욥은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을 무엇으로 하죠?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잠언 25장 28절의 말씀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마음을 제어해요. 마음을 제어하려면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 여자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이브로드스키라고 하는 변호사인데요. 아이를 셋을 낳고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변호사가 됐는데 이 여자는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을 나온 아주 머리가 뛰어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도 이 여자는 승급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그 자식 때문에 월급도 많이 못 받고 그리고 진급도 못했어요. 어느 날 LA 집에서 저 시애틀로 비행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그 비행장에 도착해서 이제 막 짐을 꾸려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가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네요. 남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뭐라고 하냐면 어느 놈의 새끼가 우리 집 잔디 위에 외투를 던져버리고 맥주병을 던져버리고 갔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빨리 돌아와서 이거 치워, 그 말이야. 지금 시애틀로 회사 일을 하러 가는 부인한테 맥주병과 그리고 외투 그 빨리 와서 치워. 살다 보면 별일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러브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냐? 사랑이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이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나면서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건 참는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듣지 못할 말을 듣고 남편으로부터 듣지 못할 말을 듣고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참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을 많이 회복해 주셔서 그리고 형제 자매와 아는 자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암나귀 1,000마리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욥에게 7 아들과 딸 3을 주었습니다. 딸 3 중에 큰 딸이 여미야라는 딸이, 구시야라는 딸이, 게렌 합북이라는 딸인데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되냐면 세상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고. 욥은 140년을 세상을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욥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런 욥의 가정에 잃어버렸던 행복은 한마디로 욥의 인내하는 삶과 순결한 삶, 사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과 순결과 인내의 힘에 의해서 욥의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가정은 행복을 먹고 산다. 먹고 산다. 가정은 순결 속에 산다. 가정은 순결 속에 산다. 가정은 인내함으로 축복받는다.
가정은 인내함으로 축복받는다. 아멘. 우리는 욥의 가정에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순결이요, 인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주일 전에 욥기서를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 욥기서를 보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가정의 행복을 욥의 생활에서 발견했어요.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가정을 적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결과 인내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기 전에